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다 같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는 현재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해합니다. 왜 현재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현재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점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내가 경험한 것들은 이러이러했어, 나도 다 해봤어 하는 과거의 기억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즉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맹목적인 기대에서 이 시간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마주서서 오늘 주신 선물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막 붙들고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는 시간 기대하면서 막 사시기 말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히브리서 12장을 우리도록 읽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순간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셔서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르고 계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화 보셨죠? 그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사진 보셨죠? 성화 그림. 근데 거기에서 특이한 게 있습니다. 밖에서는 문고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곳에는 안에서, 성도가 안에 있는데 안에서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였는지에 대한 행적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천국을 사모하여, 즉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여 믿음 생활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사실들을 통하여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경주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신자들은 마라톤 선수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12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경주에서 강조하는 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거운 짐과 얽매이게 하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해 요소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라보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셋째로 벗어버려야 할 것과 바라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하여, 달리 말하면 믿음의 경주장에서 마라톤을 끝까지 달리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징계의 결과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징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쫙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경기장에서 경주를 하는데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서 있다면 그것은 경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경주하는 방법을 아무도 모르고 달린다면 그 경기는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입니다. 1절의 상반절 본문은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 곧 신앙생활이 외로운 투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허공을 달리는 무익한 경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삶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십시오. 아벨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입었습니다. 에녹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산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믿음으로 궁핍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에 이르는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생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상 믿음의 선배들과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며 격려하고 함께 경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되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고 상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동시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자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을 한 자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를 달리는 스프린터 경기가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계속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로운 경주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이 느끼는 고독은 달리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감정입니다. 달리지 않고서는 그 감정을 알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끝까지 달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끝에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때 생명의 면류관의 안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납시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달리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경주에서 3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이 경주에 방해가 되는 걸까요? 겉으로는 무거운 짐이고 속으로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온코스는 짐, 장애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운동선수가 경기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수영선수에게 긴 머리카락은 장애가 되겠지요. 그래서 수영모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영선수가 청바지를 입고 수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바지를 벗어버리고 딱 달라붙는 수영복을 입고 경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저항을 덜 받기 위해 딱 달라붙는 전신 수영복을 입고 경기에 임합니다. 육상선수는 어떻습니까? 육상선수가 아무리 자기가 이쁘다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경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 옷에 맞는 짧은 옷을 딱 달라붙는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 이자로 시작하는데요. 예, 이봉주 선수죠. 예, 이봉주 선수가 가장 많이 마라톤 풀코스를 달렸다고 해요. 그 이봉주 선수가 신은 신발이 몇 그램인 줄 아십니까? 예, 당연히 모르시겠죠. 137g이랍니다. 예, 감이 안 오죠.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기 한 덩이 한 덩이 이렇게 한 줄 한 줄 신고 달리는 게 그만큼 가벼운 신발을 신고 경기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에 걸치고 있는 그 무엇이라도 경기가 방해가 되는 것을 벗어버리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믿음의 경기를 하는데 방해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잡아 끌어당겨서 못 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하는 무거운 것들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잡아 끌어당겨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옆 사람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취미생활이 못 나가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습관이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사람의 본성이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닌가 보네요. 아니면 혹시 교회의 교우들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거운 것들에 끌어당김을 당해 신앙생활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누구가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 걸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상대방을 통하여 잡아 끌어당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머리숱이 있지만 만약에 제가 이게 대머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럼 제가 누가 막 저를 잡아당긴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아무것도 없으면, 방해가 되는 것이 없으면 잡아 끌어당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 탓을 그만합시다.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걸치고 있는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립시다. 우리의 욕심과 탐심, 정욕과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생각들을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의의 옷을 입읍시다. 그리스도를 입읍시다. 배설물은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지만 의의 옷, 기쁨의 옷, 평안의 옷, 곧 그리스도의 옷은 여러분 주위 사람들도 살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벗는 순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주님께 내려놓는 순간 자식이 믿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욕심과 탐심을 버리는 순간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이웃들도 믿음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리는 경주를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 중에 다른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은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고서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믿음의 경주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예수님과 단절시키고 함께 경주해야 할 성도들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믿음에서 단절시키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는 얽매이기 쉽게 하는 거미줄과 같습니다. 거미가 친 거미줄을 자세히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거미줄에 곤충 한 마리가 걸려 있습니다. 곤충이 그 거미줄을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쳐도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더 똘똘똘똘 거미줄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얽매여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미가 나타나 자기보다 큰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죄가 점점 얽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발버둥쳐 헤쳐나오고 싶어도 점점 더 죄악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만듭니다. 지난날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죄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집에서 하지 말고 지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를 지배했던 죄의 권세는 사라졌지만 죄의 세력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우리 곁에,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욕심과 탐심 가운데서 우리를 오늘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그 가운데 얽매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절대로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죄는 늘 우리의 욕심과 탐심 속에서 종이호랑이가 되어 있습니다. 먹지 못할 꽃감 찔러나 보자 한다는 식으로 우리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종이호랑이는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닌데도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겁을 먹게 하여서 달리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종이호랑이는 혹시 호랑이처럼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밝은 곳에서 믿음의 경주를 한다면 종이호랑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쫙쫙 찢어버립시다. 결국은 우리가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밝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 밝은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바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마주서는 이 시간이 우리의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얽매이게 했던 거미줄과 같던 죄는 밝은 햇살에 눈 녹듯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제가 어렸던 시절 시골에 가면 구정물통이라고 있었습니다. 큰 검정 고무다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애가 거기에 들어가면 쏙 들어갈 정도로 엄청 큰 구정통물에 그 외갓집 가니까 막 온갖 오물과 음식 찌꺼기를 이렇게 딱 담고 물을 확 부어 놓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냄새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음식물이 가라앉고 밑에 물만 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정말 깨끗한 겁니까?
아니죠. 이렇게 막대로 걸음 쓰려고 이렇게 한번 확 휘저으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나고 옆에 갈 수가 없어요. 저같이 비유 약한 사람은 막 토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다 도시에 살으셔가지고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하여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누가 건들기만 하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일에 대하여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단호히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경기장에 모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경주자들입니다. 이 경주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까지 이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세상 것으로 무거운 짐이 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를 얽매이게 하여 이 경주를 방해하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육신의 소욕과 욕심, 탐심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할 곳이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다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경주의 끝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잘하였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저자는 1절에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위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경주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우리가 이처럼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의 목표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경주는 분명한 목표점이 있습니다. 만약 목표가 잘못됐다면 아무리 잘 달려도 그 경주는 허사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목표를 예수님께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주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려면 그분이 달려가신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믿음의 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라는 단어는 다스린다, 믿음의 창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믿음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예수님께 목표를 두어야 하며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를 목표로 삼고 경주를 한다면 그 경주는 올바른 믿음의 경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에 마주서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란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시련과 핍박을 개의치 않은 것은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좌우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반듯하게 가다가도 이리저리 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리를 걷다가도 잠시 시선을 예수님이 아닌 곳에 두면 풍랑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분을 믿는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단번에 없이해 주셨습니다.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소멸해 주셨으며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경주자는 경기 중에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확고하고 지속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바라보다라는 헬라어는 중요한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경주하면서 다른 것들이 있음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그 시선을 그쪽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앞을 바라보고 믿으며 지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시선을 돌려서 고정시켜서 어디만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것들로부터 눈을 돌리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경주를 할 때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경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대로 우리도 달려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완주한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징계를 받을 때 애통하게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여 너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참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목표점을 향하여 나아갈 때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는 말이 경주이지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는 일입니다. 링 위에서 권투하는 선수가 눈덩이도 찢어지고 코피도 나고 입술도 터지고 다리는 움직이지 않고 할 때 피곤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한 생을 달려갈 경주는 우리의 삶에 낙심과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피곤하여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악과 더불어 싸울 때, 그리고 그 싸움의 기간이 길어지고 상대가 악랄하게 덤빌 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피곤에 지치게 되는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분의 괴로움은 우리로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 본을 보여주신 이름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삶은 평안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평안함 중에 주님 앞에 이르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경기이자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에 고난과 시련과 징계와 핍박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애 중에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많을수록 하늘에서 상급이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사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클수록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로부터 받는 즐거움과 기쁨이 더욱 클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놀랄만한 상급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에 동참케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끝까지 우리 생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과 핍박과 시련과 징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끝에서 받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은 이 땅에서의 고난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풍랑 인하여 배가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음의 경주장에 있습니다. 영적 싸움터에 있습니다. 저마다의 모습으로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합시다.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무거운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당당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경기에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나며 시련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있을 것이며 수많은 역경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낙심이 될 것입니다. 주저앉고 싶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의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륭한 달리기 선수 뒤에는 반드시 혹독한 코치가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때로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채찍을 대십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끊임없이 고난과 환난의 징계가 뒤따랐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요 사생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이 나를 이렇게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이 채찍으로 인하여 우리의 유혹과 악한 죄에서 지켜주고 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프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괴롭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무관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듯이 오늘의 아픔과 괴로움의 징계를 약으로 삼아 끝까지 잘 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보면서 끝까지 잘 달립시다. 잘 달립시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희들, 이 영적 싸움을 위하여 무거운 것들과 아직도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으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싸움터에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하나님 품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는 저희들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